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으로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과 또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승천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건을, 5가지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다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초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 5가지 사건이 성경의 줄거리예요.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모습을 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이 말씀 내용은 그 중에서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바로 네 번째, 승천에 관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는지,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5가지 사건마다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들이 뭔가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이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승천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승천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이 여기에 적용되고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승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재림,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승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승천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말씀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저도 생각하면서 왜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지?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승천이 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승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승천하신 것이 그냥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죄악된 세상에 내가 왜 더 머물러, 빨리 가야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승천에도 놀랍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선물을 또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사건마다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재림 때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부활과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이 분량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량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 구원의 죄사함의 선물은 다 똑같아요. 누구의 죄는 이만큼 용서하고 누구의 죄는 이만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승천은 선물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이 선물을 언제 주셨다고요? 위로 올라가실 때. 그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은 굳이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뭐 하늘에 있는 분이 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초림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초림, 강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사도, 선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선물의 분량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이 선물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종류대로 각각 다르고 다양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선물들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이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선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또 그럴 때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이다. 봉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봉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성장해서 자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올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승천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휙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초기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거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실제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믿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의 행적이, 은사들이, 선물의 분량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또 권세와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성도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성령과 권능의 성령을 주셨냐 하면, 그 목적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누구의 증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썼어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기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자, 당시에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보겠어? 가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왜 가실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계시도록 막 졸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핍박을 당해도 물리쳐 줄 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해도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 넘어지는 그런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가 얼마나 높은 권세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쳐주고,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런 왕으로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 말을 쓰게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 떠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떠나시면 손해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분이 옆에서 딱 자리 잡아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가신다 그러니까. 죽었던 분이 살아나실 정도로 놀라운 분인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왜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든든하죠. 예수님 말씀도 직접 해주시죠.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지 못하실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계셨을 때도 하지 못하셨던 일이 있어요. 육신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행하실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방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오늘날 그 한국에 영등포교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그냥 몰려들겠어요. 그렇죠? 저기 모 종교에서 성지 순례한다고 막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 성지로 몰려들듯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떠나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무소부재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승천하지 않았다고 저 유대 땅에 계신다. 지금도 유대 땅에만 계신다.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요. 유대 땅을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 승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승천하신 사실과 승천하신 것의 그 승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하셨음과 같이 우리도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된 새 생명을 가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연합해서 승천했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과 온전하게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여러분도 승천하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도 함께 앉은 바 된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승천의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죠. 한 몸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머리는 저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이거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머리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몸은 땅에서 개차반 노릇하고 저질로 살아가서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 지체들도 머리와 같이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그 아름다움과 하늘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속해 있지 않으면 머리와 몸은 따로 노는 거겠죠.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늘의 모든 복들을 누리고 하늘의 상속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우리의 머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온통 천국의 것으로 가득 차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몸도 거기에 합당하게 천국의 것들로 채워져야 되겠죠.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머리와 몸이 하늘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이런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우리도 승천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권리 누릴 것들도 없지만 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우리가 강림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공중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무덤에 있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휴거시키셔서 바로 이러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천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못 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답을 아마 못할 거예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라 그러고, 왜 생각하라 그러고, 함께 하라 그러고, 함께 교제하라고, 사귐을 갖자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보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와서 봐야죠, 예수님을.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증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로 이 믿음조차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왜 이러한 선물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지만 듣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삶은 실제 우리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보면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바로 우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육의 신비는 마음의 돌판, 마음판에 새겨졌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습니다. 그랬지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근데 그것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 예수님이 승천 안 하셨다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승천하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듯이 항상 언제든지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평안하시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이 초라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황금성이 여러분의 거할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맨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시면 뭐 별 볼 일 없게 준비하시겠어요? 온 우주의 최고의 품질로 최고로 짓지 않겠어요? 왜 가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여러분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오시는 목적도 여러분을 그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여러분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성도로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성령의 충만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받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약간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 날 이게 몇몇 형제님들이 이제 회를 대접해 드린다고 회를 준비를 했고 또 어느 형제님은 이제 고기를 구워서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자매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매운탕도 끓일 준비 다 하고 또 야채도 사고 막 준비를 다 해갖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냥 그걸 준비하고 간 거를 다 하지 못하고 거기 그냥 나오는 식사만 먹고 그 회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좀 일부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움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려움이 되죠. 그렇게 계획대로 했는데 저도 사실 좀 어려움이 됐지만 그러나 그건 뭐 또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근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각각의 그 선물의 분량이 다르듯이 또 보는 상황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 또 자매님들 또 수고해야 되고 또 힘들게 밥을 해야 되고 그 힘들게 왜 그렇게 하자고 그냥 나오는 밥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수고스럽지만 또 준비한 걸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이해가 돼요. 다가 아주 좋은 의견들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뭐 그쪽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해야지 받고 또 내가 좀 기대지 못 미치더라도 이해를 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고 하면 이제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다 깨끗하게 또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맛있게 드셨대요.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만 하고 하면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이런 일조차도 다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도 또 전체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받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